자유를 지키라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주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힘찬 날입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안 죽습니다. 왜? 예수님도 두 번 다시 안 죽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6장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옴으로써 따라옴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네, 하나님의 의를 통해 죄가 심판받고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할렐루야. 죄가 심판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가 심판을 받고 끝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래 영광이 있잖아요. 미래 영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면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몸으로 다 같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해왔던 우리가 죄 속에 살았던 그 모습들 이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내 방법은 어디가 됐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내 방법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확히 이제 기도하실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사셨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면 우리도 없는 목숨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 기뻐 뛰고 이렇게 빛을 발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왜 살까요?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봐요. 하나님이 없어봐요. 우리 누가 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누가 사랑하겠냐고요. 누가 또 우리를 믿어주겠냐고요. 우리 자체를 믿겠어요? 당신네들도 나를 믿겠어요? 나도 여러분들을 믿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자식들로 양자들로서 하나님의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 우리는 나눈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다 죽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그동안도 살아오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부활의 그 기분, 부활의 그 느낌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글자 그대로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죄를 죽고 딛고 일어난 자들이거든요. 죄를 완전히 다 승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우리도 다시 삶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더 많은 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이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죽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은 이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근데 세례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름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예수와 연합에 되어서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세례의 그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이 내적을 표현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적, 그 다음에 영적, 내적, 영적, 회심의 외적.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마음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옛날 것을 다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 회심의 외적, 육신적인 상징입니다. 바로 이 세례가.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 세 분 다 세례받았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얽매임, 죄의 도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살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아요. 죄에 대해서 유혹도 받고 강요도 받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죄의 법에 묶여가지고 다시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나는 세례받은 자야. 세례의 의미는 뭐야? 완전히 주님과 한 몸이 된 자들이에요. 한 몸이 돼서 결혼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로 불과 한 3일 전에요. 꿈을 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부가 턱시도를 딱 입고 꽃밭에 가지고 우리 허승건 집사 앞에서 탁 중매 서주는 그런 모습처럼 아주 그냥 환한 꽃을 꽃밭에서 사진을 찍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나서 얼마나 기쁜지 이게 뭐야? 하나됨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완전 꽃밭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그림으로 산들교회가 일어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주의 종한테 그런 그림을 보여주실 때는 참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리고 바로 어저께 우리가 막 이런 차를 타고 굴곡을 막 넘어가더래요. 아주 험난한 길. 바로 따고 요 한 곡에만 넘으면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길인데 요걸 못 넘고 있다고 딱 꿈에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더 빡차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지금 요 한 곡이만 넘기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지금 그래요. 이게 지금 3분의 2까지 되고 3분의 2를 지금 못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 탄탄대로 고속도로를 다 뚫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요 고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인은 야 기도 더 빡시게 해라. 요 고비 하나만 넘기면 된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길을 봤습니까? 진짜 이런 길을 봤거든요. 울리불리 막 울퉁불퉁한 길을 봤는데 그대로 막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차를 타고 막 온 거예요. 꿈에 찾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근데 그 안에 차를 타고 막 꿀렁꿀렁 대고 넘어오더니 바로 요 한 곡에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근데 그 앞에 차가 안 됐는데 그 차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차로 기름을 뽑아서 우리 차에 기름을 막 넣었대요. 그러면 그 한 곱에 넘게 돼. 우리가 기름이 떨어졌다는 기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완전히 기도를 이번에 불씨를 태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번에 진짜 이제는 마지막 한 고비를 넣으면 되니까 기도로 완전히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세례로 우리가 한 몸이 된 예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런 또 그 말 끝에 또 이게 또 왔네요. 우리 하여튼 이 예배당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막 몸이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도 역시 쉬운 게 아니네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거기에 도구를 선택받았잖아요. 도구로. 여러분들은 다 도구로 선택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사탄의 도구 돼봐요. 죄의 도구 돼봐요. 그거 인상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화장실 돼가지고 거기서 사탄들과 같이 그냥 새신자 환영하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 더러운 악한 것들아 떠나 갈지어다면 그것들이 전부 다 화장실로 오잖아요. 사탄의 도구 되면 화장실에서 딱 새신자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살아야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진리와 말씀과 함께 누리며 여러분들은 날개 달고 독수리 날개 달아 악망하는 그것으로 하늘 위로 떠올라 하느님의 일을 성취하고
아주 그냥 이루는 데 쓰임받는 훌륭한 도구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 속에 완전히 속함되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신자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또 죄의 권세, 우리가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아멘. 완전히 죄에 대해 종노릇하지 않음이거든요. 죄의 권세는 믿는 이들 안에서 깨어졌어요. 이미 완전 깨박살 났어요. 죄의 권세가 믿는 이들 안에서. 근데 그들의 그 옛사람 그랬거든요. 그 옛사람이 뭐냐면은 아담 안에 있었던 그들의 그 과거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에 그 관련된 거죠.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옛 모습 어떻게 됐어요? 완전 죄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그 결과 그들의 몸은 죄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들의 몸이 이 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몸. 우리가 죄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 좋은 것들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나쁜 습성, 나쁜 영양, 나쁜 방법, 완전 이런 죄의 습성, 이런 모든 안 좋은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몸이에요. 이 더러운 부패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싹 제거해야 되겠죠? 악한 영향성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완전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바로 그 죄의 몸 자체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결한 몸, 영원의 그릇을 담는 몸인데 우리가 그런 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걸 부셔버려야 됩니다. 또 부시고 그 완전히 그 부서뜨리고 나면은 그 멍에가 완전히 깨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할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나왔으니 막 알 깨고 나왔으니 얼마나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빛깔 자체가 변한다 그러잖아요. 이 암흑에 있고 어두운 자들은 빛깔이 없어요. 희망 소망이 없고 이런 믿음도 없고 어떤 의지할 때도 없고 그때 빛깔도 검해요. 그리고 심장이 맨날 뛰어. 두려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두려운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내일 당장 먹고 살 거, 내일 내가 당장 써야 될 돈이 있나 없나, 이거에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성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절대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돈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고요. 순간순간 먹고 살아야지. 아니, 없으면 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먼저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지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바로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너희들 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우리 다 죄 짓고 살잖아요. 매일 죄 짓는데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죄의 폭정, 죄의 지배, 그 죄의 통치, 그게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그 삶의 패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의 패턴은 사고의 행동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잖아요. 사고의 행동에 있어서 훨씬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그 도덕법에 합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성화, 우리가 주님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 성화에 있어서의 그 점진적인 성장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도록 계속 매일같이 성화되는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10절에 막 이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자,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랬다. 예수님은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을 물리쳤기 때문에 입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부활로서 입증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그 죄에 지배하는 힘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죽고 살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 내 삶 속에서 그 죄의 지배가 깨졌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지배가 이게 완전히 깨졌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일, 순종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사의 긴장감, 이 긴장을 표면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이 긴장을 안고 살아야지.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그 순간 한순간 깨어있어 기도하라는데 그걸 못하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몸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자, 완전 부지런한 자, 그러한 자로 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죄에 대한 욕망의 유혹을 받아요. 받지만 그 욕망들에 의해 지배받지 않게 우리가 완전 예수에 보여 말씀으로 철갑을 전신갑주를 둘러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돼요. 누가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말씀으로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죄에 빠져들지 않고 사탄의 역사에 절대로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 유두고와 같은 그 운 좋은 청년과 같이 졸지 말고 또 3층에서 떨어지지 말고 졸음이 오더라도 물리치고 이런 자들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짧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딱 말씀 주어질 때 그걸 맛있게 짭짭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의 분량이 아니고 질의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으로 안 가요. 우리는 질적으로 갑니다. 아주 골자만 뽑아서 쏙쏙 먹여드릴 거예요. 해보세요. 맛있는 음식 들어갑니다. 절대로 졸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 유두고 청년, 운 좋은 청년, 그 행운의 청년 그와 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죠. 할렐루야. 귀를 딱 아주 열으세요. 귀를 열고. 그래서 많은 죄가 육신을 만족시키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죄성이 내 육신을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려면 죄성이 따라오잖아요 벌써. 근데 그 육신을 만족시키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을 만족시켜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절대 거기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또 죄가 법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 몸이다 이런 말뜻에서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몸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죽을 몸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우리의 몸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죄. 우리를 죽게 만든 건 바로 죄였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원수에게도 복종하지 말라. 아직 그와 같은 원수에게도 복종하지 마라. 죄 앞에는 절대 복종하지 마라. 아주 그냥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죄, 우리가 죄 하나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또 몰라요. 또 다른 죄를 나요. 하나를 죄를 짓다 보면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죄의 싹은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값 계속 치르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한 가지 죄, 또 하나의 죄가 일어나면서 또 다른 죄가 막 타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죄성에 절대로 죄의 법이 허락하지 마세요. 죄의 법을 절대로 그냥 금지시켜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의해서도 안 되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죄를 우리가 죽이고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성화된 한명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모습 한 모습이라도 갖고 있다면 모든 죄는 사그러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매일매일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에 오늘 부활절을 기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부터도 매일 점검하며 매일 회개하며 내가 오늘 또 뭘 잘못했지? 그래 어저께까지 내가 그랬지만 그래도 오늘 의시하고 일어날 거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기도하며 금식하며 막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너무 신나요. 너무 재밌어요. 왜? 아직 기쁘잖아요. 그 처질만한 그 구석에서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셔가지고 너 기쁜 소망 갖고 가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예배당 쉬운 거 아니다. 할렐루야. 하면 알겠습니다. 아버지 나 사실 좀 게으름 폈습니다. 나도 좀 놀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노느냐? 그냥 괜히 노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괜히 그냥 이렇게 모든 복잡한 생각이 싫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싫어가지고 잠시 게을러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시 그것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역시 주의 백성은 멋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이 멋쟁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로 세계는 하나님의 뜻으로 의를 전달하는 그러한 지산명령 가서 전하라. 온전히 전하고 세례줘라. 예수를 알게 하고. 아멘. 그러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또 이 성화의 생명과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영적 생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이 죄를 섬기는 데 물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 우리는 부지런한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고 마지막 절에 우리 본문 말씀 14절에 그랬어요.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명령이 아니에요. 죄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죄가 우리에게서 삶의 승리를 못 거둡니다. 아멘.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취의 그 새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사의 옛시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옛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과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지배하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은혜로 특정지어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에 살아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은혜 아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그 안에서 그리고 또 그에 의해서 죄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되 또 그리스도께서 죄와 함께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함께 죽은 것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완전히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가 죽고 예수와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완전하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얼굴 색깔도 변해져요. 우리가 또 졸음도 쫓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온전하신 주여 나의 모든 삶이시여. 신앙 고백을 하세요. 내가 내 옆에 있는 가족 내가 갖고 있는 좀 감춰둔 그 물질이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를 살려주지 못해요. 우리가 그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똑같아져요. 건강도 있을 때 젊었을 때 우리가 어디든 다니든 다 할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것이지 먹을 수도 있고 건강 다 해쳐봐요. 나이가 같아지죠. 60대 이상 넘어가죠. 다 못 먹어요. 이제 그때 되면 뭐가 고장이 나도 내장이 고장나도 고장나고 다 고장나요. 어디 가서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물질 갖고서 뭐 할 거예요?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있어도 내가 쓰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건강했을 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물질도 실어 날르는 역할도 하고 모든 사람들 예수 모르는 자 막 알리기도 하고 입술에 만약에 이게 힘이 없어 봐요. 말 나오겠어요? 말하기도 귀찮아져요. 아이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런 자가 무슨 주의를 하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항상 입술도 건강하게 열 수 있고 또 이 뇌도 뇌 형상도 막 돌아가잖아요. 공부할 수 있게끔. 그 암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암기를 해야지. 다 쇠돼가지고 완전 쇠약해가지고 뭐가 외워질 것이며 치매도 오고 이제는 기억력도 잊어먹고. 나도 올 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전화기를 들고 찾더라고요. 어머 내 전화기 막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웃었어요. 그 이제 나이들 좀 드셔가지고 이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대. 냉장고 얼음 빼먹어서 넣다가 이제 어떤 여성분이 화장을 막 하고 있다가 어머 갑자기 갈증이 나 그래서 냉장고를 딱 열다가 거기다가 전화기를 넣고 얼음만 빼갖고 와가지고 먹고 막 하자다 어머 내 전화기 어디 갔지 이러고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내가 흉을 봤더니 오늘 내가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 전화기 이렇게 들고서는 어머 내 전화기 어디 갔지 그러고 막 전화기를 막 찾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온다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힘닿고 쓰고 하나님이 써줄 때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이걸 감사함으로 지금 우리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반장 성도님 우리 얼마나 소녀 같으세요. 이러면서도 다 쓰임받고 다니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도 역시 80세부터 썼어요. 모세를. 왜 80세부터 썼을까요? 그때 쓸만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전에는 쓸만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 주시는 이 젊음, 이 정열, 이 열정을 갖고 주의 나라, 주님 나라를 위해 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뤄야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과 일치하면서 이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완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목숨을 귀한 이 삶을 우리가 이 순간의 말씀 하나하나를 닦고라도 놓치지 마시고 어깨를 한번 쫙 피세요. 어깨 한번 쫙 피세요. 이 우리가 공간 속에 앉아 이걸 다 달려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죠. 그죠?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죠. 앞으로 미래도 다 보장하는데 이 순간이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좌우하게 됩니다. 귀를 크게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가 그는 하나님이 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왜 부활하셨는가? 그는 다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동으로 다시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실제로 죽으셨으나 또 살아나셨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 된 자로서 같이 살고 같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도 죄의 무덤에서 살아나 다시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죄의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또 살아나셨습니다. 어차피 또 우리 또 세상 떠나야 되잖아요. 여기 세상 또 떠나서 우리 영원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오늘의 말씀이 바울이 말하는 새 생명으로서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것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법칙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로마에 오면은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왔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곧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매일 잊어요. 근데 잊을 수가 없죠. 이제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그 최고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 내가 전부였던 그 자리에 누굴 모셔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자리에 모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이 사도는 새 언약의 귀중한 약속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상대예요. 이 죄는, 죄성은 우리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반론,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반론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이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 됩니다. 너희는 지금 쉽게 다룰 수 있고 복종시킬 수 있는 적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가 말해요. 그 적은 이미 싸움에 실패하고 좌절당한 존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못을 받고 딱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그 자발적인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의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또 회개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은혜 아래에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특별 은총 아래 있는 것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거스르고 죄를 지으며 그러한 사랑을 다 마다하고 악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우리 절대 악용할 수 없죠. 예수를 팔아서 사는 자들,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사는 자들, 그 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살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살고, 절대적으로 그러한 일이 우리 산돌 교인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산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율법의 저주가 아닌 바로 은혜 아래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진정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불의를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총 터뜨려서 봤을 때 죄와 불의,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리시고 싸그리 다 삭제시켜버려야 됩니다. 불의를 멀리하시길 바라고, 또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옛생활을 온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옛생활, 어제까지도 옛생활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안 돼요. 그거 역사 안 버려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오세요. 절대적으로 주의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빌려 쓰실 때는 새겨 들어주세요. 가끔씩 그거 뭐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럴 때도 대들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들 땐 전혀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나중에 가면 그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아주 심각히 받으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가서 왜 후회할 짓들을 하냐고요. 그러나 항상 말씀을 새겨서 자꾸 되새김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냥 주의적 입술에 나온 말이 허투루 말이 아니에요.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제발. 심각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셨습니다. 절대 내 방법을 강구하지 마시고 내 사고방식, 내 안에 그 자리를, 내가 추구했던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앉히셔야지. 그게 계속해서 내 방법, 나를 앉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시 죄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다시 사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말고 죄를 싸그리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새 생명, 새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합니다. 또 승리 이미 했고요. 또 이거 예배당 안에 많은, 그 예배당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끌어당겨
그 영혼들이 예수를 몰랐던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구하라 하십니다.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눈, 오늘의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눈, 너의 눈, 절대적으로 인간의 눈을 보고 또 듣고 말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되셔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 오늘의 부활에 다시 태어난 이 역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오지 않는 올해 한 해 크나큰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완전히 거기에 잔치를 이끄는 자, 또 그곳에 와서 다 같이 행복을 나누며 유두고 청년과 같이 죽었다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살아나 주의 말씀 아래 있는 그런 행운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부활절 이 단어를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영어로 이스터 쓴단 말이에요. 해피 이스터. 이 이스터란 말은 우리가 써야 될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으로서 이스터는 하나의 풍습, 문화적인 그 용어로 쓰는데 옛날 그 캐톨릭에서 보릿고개 때 그 계란을 삶아주고 뭐 이런 먹음, 그 음식을 해서 너무 영양분이 모자라가지고 계란도 삶아주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줬대요. 그래서 그것에 쓸 때 뭐 해피 이스터, 다시 태어난 뭐 부활의 뭐 이런 역사를 썼는데 이스터란 단어는 아세르에서 나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르 있죠? 땅의 신, 하늘의 신 이래가지고 다산 주의 뭐 하늘에서 복이 내려져야 뭐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많은 그걸 뭐라 하냐 이제 남녀 우상들의 그 다산적인 생산을 많이 하는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터란 말은 상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우리가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이스터란 말은 영어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말, 그럼 이제 영어로 다른 말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영어를 쓰고 싶다. 리바이벌 좋잖아요.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 부활의 역사. 또 다른 뭐 또 언어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왕이면 우리가 개혁신앙을 또 우리 개혁신앙을 하시는 또 자들로서 기하면은 알고 써야 되겠다. 부활절, 한국말로 부활절. 만약 영어로 쓰고 싶다. 리바이벌 너무 좋아요. 이스터란 말은 우리가 뭐 남들은 풍습으로 왔으니까 쓰는 자들은 쓰게 그냥 두고 기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안 쓰는 단어 이슈타르 이래가지고 아세르에서 나오는 그 용어예요. 이스터란 말은. 그래서 그 용어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 부활절에 계란을 먹잖아요. 계란쌀을 먹잖아요. 그건 하나의 풍습의 그 유래예요. 꼭 뭐 계란을 먹어야 되겠다. 근데 안 주면 또 섭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만 계란 주고 막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다 받아 먹어요. 그 계란은. 근데 그 계란의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정말 계란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은 뭐 계란 아닌데도 다른 음식 줘도 돼요. 그런데 이 부활절날 교회에서 계란을 줬어요. 막 이쁘게 싸가지고 줬는데 어느 한 그 이름 있는 자를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니까 어디 와서 누구한테서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밥 좀 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연단이 들어가니까 배고파 굶어 죽고 있었어요. 굶어 죽는데 그 아픔을 누가 아무도 몰랐어요. 혼자만이 그냥 맹물만 수돗물. 물 사 먹을 돈도 없으니까 그냥 수돗물로 입술 죽이고 그러고 있던 차에 부활절날 교회에서 계란을 막 삶아서 준 거예요. 바구니를 막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합니다 하고 다 들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계란으로 끼니를 때우고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믿음의 신앙도 없었어요. 자기만이 도대체 하나님이 뭔지, 내가 세상에 있다가 왜 하나님 앞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이러고 있는지, 그러면서 눈물로 있다가 그 계란 바구니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씩 아무도 모르게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의 아주 찬양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신앙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른 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밥전도 또 먹을 걸,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이자 누가 배고프고 굶고 있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알아서 주면 감사히 받아가는, 이렇게 해서 주는 역사 아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도 그랬어요. 막 그 인도 사람들이 훔쳐갈 게 없어요. 계란을 훔쳐가요.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근데 그러한 선교사들이
그 결혼을 훔쳐간다고. 사실 선교사잖아요. 선교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가 뭐예요? 주러 갔단 말이에요. 그 배공 끊는 자를 막 살리기 위해서 주러 갔는데 그 결혼을 훔쳐간다고 냉장고를 자물쇠로 잠궈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물쇠를 제가 가서 자물쇠 잘라라 열어라 그랬어요. 아니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가져가는 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계란을 가져가는데 왜 그걸 잠가 놓느냐. 가지고 계란 한 판씩을 제가 사다가 막 그자들한테 돌려줬었어요. 줬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계란으로 그 끼니를 또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이걸 먹음으로써 예수를 안 믿는 자였어요. 가지고 이걸 먹고 배를 고르는 걸 채움으로써 선교사 미셔너리니까 무슨 미셔너리지? 아 예수를 증거한 자로구나. 그 예수가 누군가 나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또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IT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근데 그 선교사 아주 이따만한 냉장고에 선교하러 간 자가 말이에요. 이 자물쇠를 잠궈두고 있던 그 자가 며칠 전에 인도에서 추방당했어요. 하나님이 그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명을 줄 때 너희는 기도해라. 모든 역사는 내가 해준다거든요. 그리고 도울 자 돕고 가라. 불쌍한 자 넣어줘라. 근데 선교사까지 해외까지 보내서 그 자들한테 갖다 줬더니 지가 지 것이냐. 잠궈버렸어요. 자물쇠로. 지가 지 것이냐.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 인도 목사들은 뭐 서로 죽이고 서로 내 땅이네 선교센터가 내 거네 내 아버지가 지었으니 내 거네 이거 주장하다가 쫓겨났어요. 그거 자기네 거 아니에요. 부모네들이 지었다 하더라도 지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당 지금 뭐 여기 교회 내가 보러 다니면서 봤는데 뭐 권리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고 막 따졌잖아요. 그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증금도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할 자가 있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주회종끼리 동거래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거 좀 주세요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 따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끔 했기 때문에 살리게 둬야 되는데 그 내 고조부가 지은 그 선교센터입니다. 인도에서 그러다 쫓겨났어요. 그 사람.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 나더러 나가라고 그랬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여기 더 이상 돈도 안 내고 뭐 이러고 선교센터가 뭐 선교사가 있는 곳이지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나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부 선교사가 한국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뭐냐 이 한국에 있는 장모인가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인가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모친상 치료로 내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혼자서 거기다 지켜서 6개월 동안 못 들어왔어요. 저 있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 8,000평 그 땅을 혼자 거기서 그 땅에 밤마다 낮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에 내가 간증하잖아요. 그 이슬람교 소리 나면 같이 맞대고 6시 되면 같이 기도하고 앉아있고 그 땅이 8,000평이다. 이 목소리를 다 울려 퍼져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확장 열으세요. 모든 것 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준 명령만 해라. 마음 편히 갖고 나를 믿느냐? 너희가 이 시대 나 다시 왔을 때 너희가 나를 뭐라 부르느냐라고 물으시겠다 했다고요. 너 나 믿느냐? 네 믿습니다. 뭘 믿느냐? 뭐 했느냐? 믿고 한다면 나에게 기도해라. 일은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다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이 마지막 탄탄대로 달릴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인간 방법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 말 명심하세요. 아멘. 자,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온다 해서 성령 세례를 다 받은 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을? 예수의 방법을,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냐고요. 예수를 사모하셔야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다시 회개함으로 오늘도 말씀이 죄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다음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승천하실 때 모든 이 세상에 성령을 뿌려놓고 가셨어요. 성령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다 받을까요? 아무나 다 못 받습니다. 믿지 않고는 못 받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보너스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그다들 뭐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대충 믿고 오는 자들, 뭐 회개하는 자들, 그 자들이 다 예수한테 뭐 성령 세례 받았을까요? 구원은 누구 손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과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삶을 점검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았는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오늘 이 부활절기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